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쭉 연결해 보시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면 누가복음 5장 또 요한복음 21장 등지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누가복음 5장의 경우에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부지만은 고기 잡는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잠깐 빌려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해변가까지 예수님께서 밀려가신 거지요.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그 위에 올라서셔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그동안에 내가 너의 배를 빌렸고 네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에게 이제 하나의 복된 사건을 허락하겠다 하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밤새도록 거기 가서 고기 잡고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자기의 이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서는 지금 낮 시간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먹이를 찾으러 나오는 시간인데, 그런데 여기 이 시간에 지금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그물 내리자마자 얼마나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이 들어왔던지 이 베드로가 놀랐는 거지요.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자들이 이제 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하고 동력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끌어올리자.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그것이 2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 바깥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보통 같으면 아니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날 텐데, 아니 이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뭘 본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그가 이 고기 많이 잡은 걸로만 가지고 알았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밑에 서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도왔으면서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정확하게 들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들었는데다 대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분은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넌 나를 따라오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으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 생업을 던져주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엄청난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죠. 고기만 많이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선이 됐지만은 만선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만선이 된 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그거 팔아가지고 며칠은 잘 살고 며칠은 뭐 즐거웠을지 모르지만은 만선으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이라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수제자라는 것도 얻을 수 없고 사도라는 것도 그런 칭호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미미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아주 그냥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만선이 저에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만선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만선을 가지고 만족하고 만선에다가 목표를 두고 만선을 향하여 노력하고 만선 때문에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주 그냥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 만선이 아니에요. 그 만선이라는 것이 현실로 바꾸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 배 2배가 가득 채워지도록 잡았다는 것은 베드로는 만족한 거예요. 자기가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이 고기를 그만큼 잡으면 끝난 거죠 뭐.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베드로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약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내 욕구를 채워 주시는 거, 풍성함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끝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 만선에 있어요, 그냥. 인생의 최고의 행복에 있어요. 최고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데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늘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인생 전체를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가 달성됐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 세상에서 희미하게 그냥 반딧불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만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시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베드로 같이 저런 식견, 그런 영안을 가졌다라면 그 베드로를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정말 역사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 베드로의 이름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명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사명 깨닫고 사명 위에 살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가 부자 되는 게 사명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에 투자합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90% 이상은 전부 그쪽에 그냥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냥. 불행한 일이자는 거죠. 불행한 일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있을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산속에 파묻혀가지고. 아무리 그가 양을 수천 마리, 수백 마리를 키웠다 할지라도, 수만 마리를 키웠다 할지라도 양 키우다가 그냥 목자로 살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모세가 위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창조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그 사명을 찾아서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참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명자 모세, 근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거지없어요. 그냥 야 모세야 너는 내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너희 동족들을 구출해내라.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라.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셨는데도 이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 넣어라. 문둥병자가 되고 나일강의 피를 땅에 물을 땅에 부어라. 피가 되고 막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면서도 가라 그러니까 또 못 간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둔하기도 하고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긴 해요. 하는데 난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한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는데 계속 모세는 거절합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큰일을 행했던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연약한 자고 정말 부족한 자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었다. 사명을 받기 전까지, 그걸 깨닫기 전까지, 사명을 붙들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왜? 보통 사람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막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잡음이 지팡이가 되고 막 그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면서 가라 그러면 용기 백배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면서, 여기 진노라는 것은 모세를 책망해가지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쇼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쇼크를 주셨다.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 말 못하면 아론 붙여주겠다. 뭐 너를 협조할 수 있는 모든 장로들, 뭐 애굽의 백성들 다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겨우 허락을 해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용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뜻하지를 못해서,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장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는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구원해라, 이거 사명 주신 건데, 이 모세는 아직 겁이 나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형제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하다 그 말이에요. 지지부진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은 이제 허락을 했는데 모세에게 나타났으니까 다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애굽에 가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 병사를 쳐 죽였고, 그것이 이 바로 왕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때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 찾았는데, 지금 그때의 모습이 모세는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모세야, 너 그것 때문에 지금 거짓말도 하고 주저주저하고 방황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정보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까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면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밝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세 속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 다 죽고 없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응답하는 게 늦고, 하나님께서 정보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고 해결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심한 고통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알았는데,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25년 전부터 하시던 분도 있고, 건강에 오신 분도 있고, 항존직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기도하시는 모습도 안 보이고, 정말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적어도 항존직이 되면 새벽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항존직은 항상 그 자리 지켜주는 게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평신도가 나오시는, 물론 항존직도 평신도지만은 직분에 없는 사람도 나오고 외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나오시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항존직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몇 사람만 보이는 거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 저는 이해는 해요.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다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욕심이 강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욕심이 강한 건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고 환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가정이 궁핍한 자도 많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심령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힘겨워서 이 코로나 어둠 시대에 악정 고통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항존직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에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목사 너 목회 지금 어떻게 하냐?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 나름대로 막 그냥 어저께도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그냥 너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너 뭐냐 지금. 막 책망이 되고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불편했어요. 사실은 불편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 저에게 막 고통을 많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접근하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일 깨워주시고 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너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몇 년 만들었냐? 아니 100년이 넘었잖아요. 120년 가까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야곱을 만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족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야곱의 말대로 하면 130년 걸린 거예요. 내 나이 이제는 130살. 이제서 뭐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사람은 빨리 안 돼. 주님께서 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빨리 안 돼. 그것 때문에 네가 속 답답하면 너만 손해야. 기다려. 제가 얼마나 거기서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너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특성이 뭐냐? 나는 모든 걸 오래 참는다는 특성이 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가 나오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장에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네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으면 너 자신이 지금 영성이 바로 못된 거고 너가 지금 부족한 거고 너가 지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속성을 받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해방을 얻었어요. 그냥 맞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주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천년의 일도 하루아침에 해결해 버리는 거죠.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천년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해 버릴 건데 그 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이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저렇게까지 거절하고 저렇게까지 잘 안 돼요. 정말 그냥 답답할 정도로 정말 사명 받는데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양보하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야 모세야 그거 가면 다 죽었어. 너 걱정할 여기까지 나오는데 보면 제가 이걸 읽다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까지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다독거리시는 주님의 그 인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영성이 채워지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 혼자 답답하잖아요, 그냥. 제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미약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늦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그냥. 우리는 속전속결하고 싶어요, 그냥. 저도 그 마음 때문에 막 몸이 많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빨리 좀 안 되냐? 빨리 안 되냐? 자식을 키울 때 보세요. 그 자식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빨리 좀 컸으면 좋은데, 막 그냥 막 우유 같은 거 그런 거 하루에 막 5번, 6번 먹여가지고 막 꽉 키웠으면 좋겠는데, 때가 돼야 크지. 그 아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시면서도 뭘 해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냐?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알게 하시며,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완성도를 너의 생각 시점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됐는데, 전에는 이런 걸 읽어도 별로 와닿는 게 없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너의 시각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시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다만 기다릴 뿐이다.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받고, 이제 간신히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절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지금까지 불러가 사명자로 세워놓고 모든 거 다 준비시고 참고 기다리고 만드시고 그렇게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처음에 읽으니까 이게 뭔지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가 해놔놓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 할 때에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가 할례를 행하고 그거를 모세의 발에다 갖다 놓으니까 모세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시보라가 남편에게 던져주면서 피남편이다. 피남편은 뭐예요? 피로 값주고 산 남편이다. 새롭게 피로 살린 남편이다. 이렇게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성경 본문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여기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고 사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제가 단서를 여기서 찾았어요.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죄인이고 정말 악한 자 같으면 죽이려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죽여버리죠. 바로 죽여버리죠. 죽이려 하신지라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뭐 죽이려 할 필요 없잖아요. 죽이면 되죠. 아니다는 거예요.
죽이려 하신지라.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고통도 당하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쓸모없으면 죽이버리면 되지. 병 들어가지고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게 하시는, 어려움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해요? 지금 모세 가정에 문제가 심각한 게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건데, 모세 너희가 지도자로 가면서 너 가정에 지금 언약을 어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틀려져 있다. 이거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아프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든지,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든지,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죽이려 하신다는 거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였나?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였다. 너 내 백성이 된 정표인데 그거를 가지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 나와의 관계가 지금 틀려져 있는데 뭘 지금 전하겠느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체크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교정해야 된다. 그 문제를 척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모세가 원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모세가 할례를 행할 만큼 지금 이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지금 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칼질을 해가지고 그 표피를 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정도로 중병 환자가 돼 있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지금 아내가 이걸 했다라는 것은 아내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어디 있어서 남편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걸 누가 알았느냐? 십보라가 아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 때문에 모세하고 아내하고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이야기 됐던 것이 이미 있었어요. 왜요? 이 미디안족이잖아요. 미디안족하고 모세의 문화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와가지고 아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니까 어머니로 봐서는 아니 아들한테 할례를 그걸 베가지고 피를 흘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자기가 불순종했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늘 십보라는 가슴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이제는 사건이 터져도 십보라가 못 깨달으면 불행한 건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아내가 제일 잘해주고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남편에게 반드시 아내 된 분들이 부탁해야 될 것이 뭐냐? 아내는 영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남편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복음적으로 사명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아내가 되면 그 가정은 최고의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내가 이거 금방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최악의 아내가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오늘 가서 돈 많이 벌어 어디서, 이런 이야기 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런 이야기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고 영성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영성을 키워주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자기가 이걸 실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던지니까 모세가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거. 이걸 마지막에 딱 체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뭐 이야기해요? 어렸을 적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 인지 구조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할례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아주 깨닫지 못해서 아주 둔해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어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미리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할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모세가 그걸 깨닫고 힘을 얻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너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거는 지금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건 뭐냐? 이제부터 앞으로 너는 어렵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되는 때가 뭡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나중에 뒤늦게 되더라도 더 열심히 할 자도 나온다. 지금 보고 판단하지 마라. 지금은 정말 게으르고 잘 못하고 부족하고 정말 답답해도 깨닫고 나면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를 보고 진단하지 말아라는 거지. 왜? 할례 백성이니까. 너희들 내가 불렀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때에 사용하시는데 그 시점이 다가오면 더 훌륭한 정말 위대한 인물을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항상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지금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부르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든 환경들 속에서 힘을 잃고 부진하고 안타깝게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소유하면서 능히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